산부인과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뇌를 잘못 건드려서 손해를 다친 때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여물지 못한 달걀 껍질처럼 아이 머리가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갔습니다. 그는 1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무조건 반항적이었고 무조건 원망했습니다. 미치고 싶었지만은 미치지 않은 것이 그에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희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 사랑의 눈물로 속삭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찬양시를 쓰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의 시집 가운데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디서에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의 비밀을 알고 보니 성경 읽기가 즐거워졌다. 처음 마태복음을 읽는데 석 달이 걸릴 만큼 힘들었으나 이제는 하루에 시편 150편을 다 읽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긴 성경을 20번 이상이나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성경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성경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연관성을 알게 되었고 율법과 복음의 실체, 은혜와 행위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나는 감격하여 울면서 성경을 볼 때가 많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사도 바울처럼 이 비밀을 전하고 싶었으나 전할 사람이 없어 깨달은 말씀을 여기 노트에 기록해 놓는다. 나는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라는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멀쩡한 사지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활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과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의를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읽은 본문 20절 21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직접 지어 주었습니다. 동서양을 물론하고 자식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아버지는 부인과 의논하기도 하고 윗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장명가에게 의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어서 요셉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해서 들려준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온 이름입니다. 신비한 이름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높은 이름입니다.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정해놓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찬송 36장에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이름을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영국의 페트론 목사님이 작시를 하였고 작곡은 미국의 홀튼 목사가 작곡을 했는데, 이 찬송 시의 뒷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던 스칸 목사님이 어느 날 큰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토인들에게 포위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토인들은 시퍼런 창을 들이대면서 죽일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스칸 목사는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을 하고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이 곡을 마지막으로 연주하고 죽기로 한 것입니다. 스칸 목사는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직감을 하고 바이올린으로 이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연주하고 2절을 연주를 하고 3절을 연주하는데도 창이 자기의 가슴에 찔리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그렇게도 기세당당했던 토인들이 창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송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토인들의 마음을 바꾸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들이 스칸 목사님을 죽이기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망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기쁨과 영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원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에서 용서를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전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미끌려져 내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던 그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의 손에 옮겨졌고 고소와 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고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의 역사가 지나도록 예수님은 인류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계 인류는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연호를 정하였습니다. 인류는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우리는 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당 종탑 위에는 십자가를 세우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역사상 어떤 인물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더 많은 노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들보다, 책의 주제들보다 예수님은 더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많은 명화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학교와 병원, 고아원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기구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의 기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행진을 했던 모든 군대들, 출동했던 모든 함대들, 세워진 모든 정권들, 그리고 군림했던 영웅과 호걸과 가인과 제사들, 저들의 생애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개인의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예수님만큼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이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의 이름은 사라져도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그리스도인의 인격에서 고백을 받고 찬양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주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이요 평강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왕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 얻는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성경의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갈 길을,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이 아니라 실체가 되었습니다. 실체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함께 하면서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징이 되었다고 하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상징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내가지고 성막과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실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를 치료하는 이가 되고 우리를 고쳐주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그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보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 더 큰 격려가 어디에 있겠느냐 라는 말.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인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임마누엘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자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입니다.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던 세리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가자.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던 주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신 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한 그에게 찾아가서 저주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을 시켜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빛입니다. 그분은 평강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자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려 올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핍박자의 칼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상에 쓸쓸하게 누워있다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돌림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고백을 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을 하고 임마누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절이 1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은 기독 신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잡히지 않은 신자들은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비밀 경찰에게 발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이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고문을 당하는 신자가 실토를 했는데 그 잡히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신자들은 그 비밀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도 거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공산당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신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이 막혀서 막막할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버나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고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솟아난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입에는 송이꿀과 같고 우리의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을 생산을 해내는 힘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나 단체에 보이지 않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듣거나 그 이름을 떠올림을 통하여서 단체의 성격이나 특징을 상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이름을 떠올리고 그 단체를 그 학교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국회의사당 요즘 복잡하지요. 우리는 이름을 떠올리고 그 단체를 상상을 하고 그 단체의 특징을 지웁니다. 청와대, 구청, 동사무소. 제가 이름을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럼 좀 이상합니다. 동사무소 했는데 무슨 학교를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국회의사당 그랬는데 무슨 학교로처럼 초등학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동사무소
하면 우리 주민등록 등본되고 하는 그런 집, 내 신분을 출력을 할 수 있는 집, 동사무소 떠오릅니다. 구청, 동사무소보다 좀 더 넓은 기관, 국회, 그건 입법기관이다. 법원, 그러면은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다. 우리는 이름을 떠올릴 때에 그 단체의 성격과 그 내용을 특징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때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하여서 단체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 그의 능력, 그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엄마, 다 떠오르지요. 아버지, 떠오르지요. 아들, 딸, 이런 생각이 납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의 능력, 그의 얼굴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상상합니다. 평가합니다. 이처럼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이름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분으로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분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평가가 됩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특징 지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해준 이름이다. 그 이름은 신비한 이름이다. 그 이름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이다. 그 이름에는 힘이 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나간다. 그 이름 앞에 죄와 사망이 정복당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어떤 심판의 형장에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인격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체,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기쁨, 영광, 감격, 증거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